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 거죠. 그 주일이라 할지라도 이 6번 있는 주일도 사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기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열처녀의 비유와 연결된, 소재는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진 이야기가 바로 이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그룹으로밖에 구분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그 재능대로 각각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그것을 배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큰 칭찬을 하죠. 이 이야기의 배경 속에 주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들은 누굴까요? 바로 달란트를 받은 우리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화폐 단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그냥 화폐 단위의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가치 있는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치 1당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치의 1당에 해당하는 거죠. 하루 1당을 5만 원만 계산해도 3억에 해당하고 10만 원을 계산하면 6억에 해당합니다. 대략 1달란트만 해도 5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2달란트는 10억이고 5달란트는 25억의 가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인이 맡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고 그 주인이 그것을 맡기면서 두 가지 원칙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로는 주인이 각각 재능에 따라서 주시더라. 원하는 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정해준 것입니다. 왜냐? 주인은 종들의 재능과 그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이 주신 만큼이 내 것입니다. 아무리 부러워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쳐다볼 필요도 그럴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든 5달란트든 주인이 맡긴 것만큼만 내 것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5달란트,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것을 배가시키고 수익을 100% 이상 남기게 된 거죠.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 재능이자 은사라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평생을 살아보니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보다 나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재능을 줬는데 그 재능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사실을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배가를 이룬 그들에게 주님은 4가지 보상을 하시죠. 첫 번째로는 잘하였다라고 인정하시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누구야, 이 한마디면 사실 모든 보상이 끝난 거죠. 세상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인정만큼 귀한 인정이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보상은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착하다 아가도스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준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충성하다의 피스티스는 윤리적 측면에서의 신실함, 성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은 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맡긴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한 그 중심, 마음이 예뻐서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상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는 5억에 가까운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는 25억의 상당한 금액입니다. 차이가 많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달란트나 5달란트나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다 적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부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큰 차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이 작은 일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최대한 열심히 신실히 살아서 그것을 배가시킨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의 즐거움, 천국에 초청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잘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내가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주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믿고 생활하는 사람의 결혼 생활은 다를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의 자세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갈 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그만한 객관적 성과를 냈다라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벨상의 23%, 미국 명문대의 동부 명문대 교수의 3분의 1, 학생의 23%, 하버드대 학생의 30%가 유대인일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기준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이 신앙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때 각 사람마다 다른 재능을 불어넣는다. 이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다른 사람과 다른 재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찍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서 그것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산다고 그래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객관적인 성공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원리는 갖고 있는 능력보다 태도를 성경은 본다라는 거죠. 오늘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잃어버렸거나 배가시켰거나 다양한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그것은 그 달란트를 썼느냐 안 썼느냐의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썼다가 반토막 났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을 썼는데 배가가 되든지 안 써서 묻어서서 제자리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재능이 얼마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네가 쓰느냐 안 쓰느냐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가려는 태도,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축복의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겼냐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것만큼을 가지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5달란트에게는 5달란트를, 1달란트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달란트를 요구하고 그것만큼을 살아냈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했느냐가 주님의 기준입니다. 교회로 봤을 때 어떤 교회는 10명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1000명이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1000명 교회가 더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10명 교회가 20명이 되는 것이 1000명 교회가 1000명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어찌 말하면 더 훌륭한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눈과 기준은 하나님의 눈과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만큼만 살아내고 주신 것을 잘 묵혀두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축복의 원리는 비교하지 말고 각자 주신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불행은 비교에서부터 시작하죠.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 나서 조금 앞서가도 또 다른 비교의 대상이 나오고, 또 그것을 넘어가도 또 비교의 대상이 나오고, 그런 삶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객관적인 조건이 크다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작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 인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내느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배가시키고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기쁨의 전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축복의 원리 네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죠. 제자도를 말하는 거죠. 제자도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했느냐 아니면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었느냐의 큰 차이를 보여주죠. 주님의 제자는 행동으로서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가지고 그 생각으로만 천국을 사는 영지주의자들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여기에 제자도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풍성한 자가 더 풍성함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자가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결국에는 삶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극단적인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육신적인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은 언젠가 삶으로도 풍부한 삶이 드러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천한 삶은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 문제가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거라도 열심히 살면 좋으려면 그는 그것에 대해서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왔을 때 달려가서 주인에게 주신 것 이거 잃어버릴까 봐 딴짓 안 하고 그대로 묻어뒀으니까 본전은 우리가 유지했다라고 이상한 논리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면서 그에게 책망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취리하는 자에게 줬더라도 이것은 이자라도 붙었을 텐데 왜 준 시간만큼 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을 저 바깥에 어두운 데로 쫓아내고 거기서 슬피 이를 가는 비참한 끝을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땅을 파고 돈을 감추는 것,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죠.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는데 거기서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에 묻어뒀다가 까먹거나 혹은 이사를 갔거나 전쟁통에 피신을 갔다가 잃어버린 상황을 말한 겁니다. 결국에는 땅을 파고 감춰졌다는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여기서 주는 교훈은 내가 땅에 묻는 순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젠가 쓰겠지라고 쓰지 않고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나중으로 미루거나 묻으면 그 문제는 결국에는 내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무서운 경고가 있는 것이죠. 써야 내 겁니다. 활용해야 내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쓰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오히려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되묻죠. 이 굳은 사람이라는 스크레로스의 의미는 포악하고 거칠다라고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굉장히 나쁜 주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있어서 칭찬받는 2달란트나 5달란트의 주인이나 지금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는 주인이나 같은 주인입니다. 근데 이 주인, 이 사람에게는 그 주인이 누구보다도 무서운 사람이고 거친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이고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느냐? 이 말은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쉽게 얻는 그런 악독 주인으로 네가 오해했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1달란트의 사람은 그렇게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 같은 주인을 누구는 자애롭고 칭찬받으면서 좋은 아버지와 같은 주인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인을 악독 주인이고 무서운 주인이고 잘못하면 크게 혼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유를 찾으라면 그는 그의 행동으로 봐서 그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주인도 악하고 게으른 주인처럼 느끼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그 사람 눈에는 주인이 무서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잃어버리면 그만 놔두지 않을 거다라는 이상한 상상과 오해 때문에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적으로 행동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로 배가한 그 시간에 이 사람은 가만히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 언제 올까 두려워서 떨고 기다리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의 실패의 원인은 한마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두렵고 주인에게 꾸중 맞을까 두렵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의 두려움대로 달란트도 빼앗기고 주인한테 꾸중도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은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 탓하고 가정 환경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 탓만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그가 깨닫지 못하는 이 가치 있는 5억에 해당하는 달란트를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그것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다라는 포노스는 성가시다, 무가치하다, 악독하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게으르다는 오크네오는 지체하다, 둔한, 머뭇거리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악독하게도 둔하게도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멋대로 오해하고 네가 뭔데 나를 나쁜 주인으로 몰아가며 게으름 피우고 주인의 의도와 다른 안일 무사에 빠져 있고 제대로 파악도 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느냐? 네가 생각할 때 주인이 나쁜 주인 같지만 악한 사람은 바로 너다. 이런 책망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참 불편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상 1달란트가 열심히 일했어요. 2달란트를 만들었어요. 5달란트는 게으름 피우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엔 5달란트를 빼앗아서 2달란트한테 1달란트한테 주어서 1달란트는 7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는 빵달란트가 돼야 속이 시원하고 공평할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은 성경은 오히려 5달란트가 11달란트가 되고 그나마 1달란트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끝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습니다. 다섯 처녀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풍성한 다섯 처녀가 나누지 않았다고 혼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잘 준비해서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수고하고 나중에 가져와도 들어도 못 갑니다. 영적인 세계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요. 충만한 사람은 더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현상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보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참 충만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사모해요. 예배도 사모하고 훈련 안 받아도 훌륭할 것 같은데 또 훈련도 사모하고 또 어떤 헌신도 사모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귀한 예배에 좀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구만.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같이 기도 좀 하면 참 좋겠구만. 딴 때도 아니고 사순절인데 새벽 기도 와서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구만. 그거 1시간 더 잔다고 뭘 그렇게 더 잘 산다고요. 여러분 너무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의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지난 시간에서 오늘도 말하는 두 그룹을 비교하는 것은 다른 그룹을 저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모든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다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엄마가 어디 외출하면서 애들한테 야 숙제 잘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이럴 때 어머니가 의도하는 것은 혼낸다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숙제를 좀 잘 해놓고 있어라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신 것은 여러분을 탓하고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시간, 그 유한한 삶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쁨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는 주인의 마음이 애틋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란트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열등 컴플렉스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몇 달란트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스스로가 나는 부족하고 이렇게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를 발생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 보면 모차르트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거기에 보면 궁중에 음악가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한 음악가예요. 그런데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모차르트가 나타났는데 재능이 자기와 비교한될 정도로 뛰어나요. 그러면 야 저런 사람도 있어서 음악이 발전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 시간을 써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망가집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해서 재적을 많길 만큼 똑똑한 제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어요.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를 깨트려 가면서 주님께 헌신하면 그 제자가 야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저 여인은 참 훌륭하다. 우리도 저 여인처럼 열심히 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걸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듯한 말 같지만 한 번도 남을 도운 적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인생을 써버리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팔아먹잖아요. 우리의 달란트가 작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자꾸 나쁜 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슬피 울면서 쫓겨나서 이를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는 우리의 주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실패는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초리를 가지고 흠을 잡아서 혼내려는 무서운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 오해를 벗어버리라,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주신 달란트를 쓰지 않고 낭비하는 것은 그냥 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어요. 사람마다 각자 분명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준 그것 어디다 썼니? 라고 묻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가 작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더 노력하십시오. 자기 기준만큼, 주신 것만큼 배가하려고 신실하게 노력하십시오. 만약 한 달란트가 애썼다면 나중에 2달란트가 됐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5달란트라도 뺏어서 줬다라면 7달란트까지 키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수성가를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한 달란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느냐?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부류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두 부류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도전하느냐, 아니면 위험하니까 안정을 지향하느냐, 이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극복한 사람은 그 도전의 대가로 큰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고, 잃어버릴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간을 보낸 안정지향자들은 주님의 영벌 속에서 큰 꾸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위험 감수자일까요? 위험 기피자일까요? 주님의 제자라면 위험 감수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위험 감수자가 돼야 되죠. 우리에게는 얼마의 달란트를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작은 것 주셨습니다. 이거라도 어딥니까? 작지 않은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방편도 하나님께서 삼을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그렇지 않고 혹 묻고 있다면 이 시간이라도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작게나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